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한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했던 곳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은 빌립은 베세다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조금 특별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틀린 게 없죠. 틀린 게 없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맞죠? 꼭 그렇게 소개했어야 됩니까? 에? 어떻게 소개했어야지 더 나다나엘의 마음에 감동이 왔을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그렇게 소개하는 게 시원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소개하면 안 돼요? 다윗의 후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로 소개받은 나다나엘이 나중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고백하죠. 네. 자, 이거를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오늘 앞에서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소위 메시아라고 소개를 받으면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요셉의 아들과 나사렛이라는 말이 상당히 듣기 거북스러운 말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야. 그리고 나사렛에서 났죠. 그랬더니 여기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여기 이제 소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이름 메시아인데 나사렛이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만나봤자 뻔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뭐래요? 아니야, 그래도 한번 가자 이거죠. 그래서 가요. 예수님 빌립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하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순식간에 나다나엘의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죠. 나사렛 사람이 별 볼 일이 없다. 그런데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게 없어. 그 말을 들었는데 나다나엘의 모습이 순식간에 뒤집어져. 어떻게 뒤집어져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런 그야말로 그냥 순식간에 우리 그런 말 있죠. 번개불에 콩 튀기듯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면 좋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죠. 변화가 돼요? 안 돼? 됐다라고 해야지, 한 사람이. 예? 아니, 될 때도 이제 됐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게 문제지. 됐다가 돌아가. 네. 맞아요. 두 가지 양면성이 다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돌변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무슨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다나엘을 칭찬했냐면, 아니죠. 칭찬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은, 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라고 한 것을 가지고 나를 믿느냐?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이 열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제 나다나엘을 봅니다. 나다나엘이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소개가 되냐면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됩니다. 돌로메의 아들이에요. 열두 제자 속에 들어가는 제자 바돌로메가 있어요. 근데 바돌로메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짝보내서 보낼 때 바돌로메의 짝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빌립하고 바돌로메는 상당히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둘씩 보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에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만났다. 나다나엘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빌립이 물러서지 않고 그냥 같이 갑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죠. 여러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나면 안 돼요. 누구 생각에? 누구 생각에? 아니, 나다나엘 생각이 나죠. 네. 나사렛에서는 뭐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이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함부로 대답하면 망신당할 수 있어요. 아이, 그래도 하고 봐야지. 하고 봐. 그게 나다나엘이 그게. 틀려도 하고 보는 게. 네. 근데 그런 나다나엘이 나중에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고백하죠. 처음에는 회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회의한다고 그거를 겉으로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속에 있는 거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거기 나오죠. 주보에. 네? 간 사람이 없는 사람. 정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솔직. 솔직한 사람이 정직하게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정직한 회의론자예요. 근데 그 정직한 것이 처음에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네.
소위 말하면 솔직하다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다가 솔직한 거고요. 정직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이 나다나엘의 모습이 소위 나다나엘의 고향이 갈릴리예요. 가나예요. 예, 빌립도 갈릴리 베세다예요. 예. 그런데 역사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자기 폄하, 열등감이 있어요. 예. 어떤 열등감이냐면 여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BC 73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잖아요. 그리고 북쪽은 남쪽에 비해서 전쟁이 굉장히 빈번했어요. 뺏기고 빼앗고 전쟁하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상당한 부정적 열등감이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납달리하고 스불론 지역이에요. 근데 납달리 스불론 지역을 가리켜 소위 전에 고통받던 곳, 거기에 흑암이 없어졌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흑암이 있었고 고통당하는 땅이 갈릴리, 납달리, 스불론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쪽 베세다는 므낫세 지역인데요. 므낫세 지역도 이스라엘이 아람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곳이 이 베세다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전체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저곳이 불모의 땅, 어둠의 땅, 고통의 땅, 또 이방의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상당한 공격과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갈릴리예요.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이 나다나엘 또는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역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 지역적으로 열등감, 또 그 지리적, 정치적으로 피해보던 땅, 이게 갈릴리 땅이에요. 그런데 자기 친구 빌립이 자기한테 와서 요셉의 아들 목수 있잖아요, 목수. 근데 갈릴리 사람이야, 나사렛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나 했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나다나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는 솔직했다가 정직한 사람이지만 솔직한 회의론자.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받으면 회의부터 합니까? 열린 마음으로 수용합니까? 수용적이에요? 회의적이에요? 네? 이런 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아예 궁금한 것도 질문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복이에요. 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 다니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뭐 천국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 복이에요. 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폄하하고 회의적인 사람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쓰실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갈대 같은 사람,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 근데 그가 뭐가 돼요? 반석이 돼요.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에요. 그 말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을 때 베드로는 야,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했겠어요? 이렇게 나를 모르실까 했어요. 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안 돼. 내가 어떻게 베드로가 돼?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들보다 못했다라는 것도 아시죠? 그렇다면 나도 베드로처럼 반석처럼 쓰실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죠. 두 번째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있는 그 나다나엘을 봤잖아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언뜻 봤는데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던 거 내가 봤어. 이거야? 아니면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 갈릴리 가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러 갔을 때 소 유다 지역에 어느 지역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갈릴리 지역의 무화과다. 아니다. 유다 지역의 무화과다. 어디일 것 같아요? 가능성. 둘 다죠. 예? 둘 다인데 거기서 뭐 했어요? 묵상. 뭐 했어요? 묵상. 묵상. 무슨 묵상? 그 자기 구원자. 예. 구원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예. 뭐를 했냐면요.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하는데 창세기 28장을 묵상했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도중 베델에 이르러요. 거기서 날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을 꿔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봐요. 예수님이 여기 나다나엘에 계시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창세기에서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꾼 꿈은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다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중보자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다리가 누군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안내할 그 메시아가 누군가를 고민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의스러웠지만 그 메시아 되는 예수님을 소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의했고, 그것도 소위 말하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그 고민, 연구, 그리고 그를 알고 싶은 부도적 회의론자였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요, 회의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의 메시아가 과연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요, 절대로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역사 속에요,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누가 등장하냐면 안희숙 여사가 등장해요. 일제에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해서 머리가 다 빠지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같은 감옥에 누가 갇혔냐면 공산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된 이강국이라는 사람이 같이 수감돼요. 그게 뭐 하루에 3번 식당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 워낙 이게 그야말로 똑똑해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었어요. 안희숙 여사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소개하면 그런 성경에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나중에 이제 난파됐다가 일제시대 때도 갇혔지만 난파됐다가 체포돼서 남한에서 사형당한 간첩. 김수희와 이강국이라는 얘기 아시죠? 네. 같은 말씀을 봐도 구도하는 마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고정관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보느냐, 천지차이예요. 세 번째 이 나다나엘은요, 아까 정직하다고 그랬잖아요. 정직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신실하다.
일관성이 있다. 앞뒤가 맞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속과 겉이 일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직스럽다라고 해요. 나다나엘은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간사한 게 없어요. 간사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소위 낚시질할 때 미끼 있죠. 미끼. 먹을만 하잖아요. 미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걸리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나다나엘하고 사업을 하면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아주 믿음직스러운 사람. 이게 나다나엘. 근데 이 나다나엘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역적 편견하고 열등감 때문에 진리를 말해도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진리를 만나서 체험하니까 진리 앞에서 그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이 나다나엘.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 이 세 가지가. 첫째는 뭐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라고 하니까 돌변해요. 순식간에.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 여러분의 과거를 알고 있는 분을 만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집사님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 자신을 모르는. 난 유집사님을 좀 알고 싶은데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너무 잘 알아. 하나만 보고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당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창세기 28장 묵상하는 거 내가 봤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내 속을 들여다보는 분,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뜻,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의 말씀 로고스예요. 로고스. 거기서 나다나엘이 당신은 로고스입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모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발견한 예수님은 누구냐?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알게 되면요,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론자들이 구도적 반응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비판적이고 또는 조롱조롱 예수님을 보느냐, 안 믿으려고 하면요, 뭐를 보여줘도 안 돼.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어둠의 영이 그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를 안 보려고 눈을 감은 거예요. 세 번째는 그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처음에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속을 알아요. 자기 과거를 알아요. 이런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 보여주시나요? 보여주셨잖아요. 뭘 보여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아주 오염되고 부패된 죄인이로구나 보여주셨죠? 그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그 보여주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보여주시는데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덮어주시잖아요. 두 번째 이 나다나엘이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의 임금이에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하면 누구를 떠오르냐면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의 후손하면 뭐예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세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 근데 여기서 나다나엘이 고백한 것은 첫째 임금의 임금.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 예. 나의 주관자. 이거를 한 거예요. 내 과거를 안다면 오늘의 삶도 맡길 수 있고 미래의 삶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내 인생의 주관자 임금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소개받았을 때 그분이 내 과거를 알았다라는 하나만 가지고도 현재와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내 인생의 임금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네. 자,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그런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라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은 뭐야? 이보다 더 큰 일이 뭐야? 내 과거를 아신 분이라면 과거도 물론 알고 이보다 더 큰 일이 뭐야?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또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3일 후에 어디 가시냐면요. 갈릴리 가나 가세요. 갈릴리 가나에 뭐가 있었어요? 잔치. 포도주가 있었어요? 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거기서 때가 예수님 공생애는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의 때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결정적인 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 그 목적을 이루실 때 물이 포도주가 돼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창조주다.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그 표적은 누구로 예생한 거예요? 제자. 아마 나다나엘은 자기가 고백한 것이 자기의 과거를 아는 것을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는 더 큰 일 볼 거야 했더니 보여주셨어요. 계속 봐요. 뭘도 보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내 과거를 알아. 내 현재를 알아. 미래를 알아. 물이 포도주가 돼. 무리를 걸어.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죽은 자를 살려. 본인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러면 나다나엘은 누구를 위해 인생을 바쳐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요.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가치 있는 대상을 발견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이 하늘을 열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자기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세상과 천국을 연결하는 사다리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가 고민할 때 고민거리 많아요.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요.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거리는 무슨 거리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거리? 걱정거리예요. 그렇잖아요. 걱정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중보자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먹고 사는 문제 누구한테 맡겨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요. 나에게 지상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분이라면 내 현재 미래도 그분은 천국 같은 삶을 허락할 수 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요.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 어떤 삶을 살았냐. 놀라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놀랍다라는 게 진짜 놀라워요. 여러분,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임금이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을 내가 만났다.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안내하신다라고 하면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다나엘처럼 사실 거예요. 나다나엘의 모습이요. 그런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어요. 자기를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라면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칩니다. 어떻게 바쳤냐면요. 첫째 거는 복음 전하는 지역을요. 전 세계로 확장시켜요. 12제자가 다 뿔뿔이 헤어졌는데요. 이 나다나엘이 간 지역은 어디냐면 소아시아, 그리고 소아시아 위에 흑해 위에 아르메니아, 그리고 거기서 동쪽으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인도 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요. 도마하고 나다나엘. 근데 인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다나엘이 순교합니다. 순교하기 전에 나다나엘은 어떤 핍박을 받았냐? 자기의 생명 대신 하나님, 자기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 창조주 대신 하나님, 죽음을 극복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핍박을 받는데 첫째는 몽둥이로 맞아요. 복음 전하다가 몽둥이로 맞을 수 있어요. 오늘날 말로 바꾸면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불이익.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음은 안 전해도 자기 신상에 불이익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죠? 뭐 어떻게 도망가야지. 두 번째 거는 복음 전하다가 몽둥이로 제압을 못하니까 그 칼로 다 살갗을 뺏겨요. 일색이 문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살갗을 뺏겨내면 어떻게 하시죠? 예? 그만해. 지금 우리 예수 믿는데 무슨 문제 있어요? 핍박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알아서 그렇게 한 거야. 알아서. 뭘 알아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그분은 내 인생의 주관자 통치자예요. 그분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 내 몸뚱어리 하나 들여서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세 번째 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예수는 무덤에 장사됐죠. 나다나엘은요, 뭐라 그래? 포대라고 그래? 부대라고 그래? 뭐라 그래? 자루.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나다나엘의 시신을 자루에 넣어서 돌을 매달아가지고 바다에 수장시켜요. 아니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려면 사시겠어요? 아니 저도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뭐 살갗을 뺏기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시체를 부대 자루에 담아서 바다에 던지게 하는 일은 안 하시고. 장담하지 마시래요. 장담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한번 보여주시죠. 아이, 우리 이동수 목사님도 다 하시는 거 따라가세요. 이게 나다나엘이 살았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요, 속을 다 보여주시는 맛이래요. 감추는 것도 중단하라. 투명하라. 투명하다가 뭐예요? 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솔직하는 거는 조금 조심하십시오. 솔직하는 건 좀 조심하세요. 그러겠잖아요. 가릴 건 가리고 숨길 건 숨기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또 하지 마십시오. 나다나엘은요, 그야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거 있잖아요. 평야음료. 평야음료?
목은 가증나나요? 예. 생수와 같은 사람, 속이 투명한 사람. 예.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속도 시원해질 수 있어요. 이게 나다나엘.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다라고. 예. 여러분 투명한 것 같은데 믿었는데 사기치는 사람들 많죠? 예? 많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수원에 전세 사기꾼이 그 어머니하고 아들이 481억 사기를 쳤어요. 수원이에요, 수원. 예. 그렇게 가서 전세했을 때 믿을 만한 사람겠어요? 아니면 예? 미끼 던진 거예요? 간사하다가 미끼예요, 미끼. 낚시질하는 거예요. 낚인 거예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미끼가 아니에요. 예. 투명했어요. 함께하면요, 속이 시원해요. 예. 소위 장원에 그런 말 있죠.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친구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이게 나다나엘. 두 번째 글은요, 진리를 탐구할 줄 알았던 사람. 여러분 말씀 공부하면은 막 감격이 되고 흥분이 되고 막 속에서 감사가 넘치죠. 네. 네. 제 꿈 중에 하나,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각각 다른 성경 공부 과정을 만들어서 하루에 2시간씩 좀 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갈급한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워낙 지금 뭐 바빠가지고 시간 낼 수가 없잖아요. 예? 예. 밥 먹자고 하면 뭐해도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안 먹어요. 바쁜 거 알았어요. 근데 하고 싶어요. 근데 할 때 여기 나오려면 안 오는데 제가 아주 좋은 안락하고 편안하고 먹는 거 다 준비해 놓고 충분히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예? 성경 세미나 과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몸만 와서 하고 싶어요. 지금은 안 해요. 왜 아닌지 아시죠? 몰라요? 돈이 없어. 그런 형편이 되면 제가 할 거예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때는 여기 좋은 나무 교회 다니면 사퇴하는 거예요. 안 돼? 사퇴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여기 다리 묶게 하라. 둘 다 하라고. 아니 형편되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 다니엘이 주는 교훈 세 번째는 뭐냐면요, 고백할 줄 아는 거예요. 고백. 예. 아니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회의했던 나다나엘이 자기 과거를 아는 거예요. 과거. 그것도 뭐 그야말로 엄청난 게 아니에요. 네가 저기 빌립이 부르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거든. 그랬더니 돌변해요. 예. 나의 그때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무엇했던 것을 안다면은 오늘의 나도 알 것이고 미래의 나도 알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임금이고 그리고 하늘을 연결하는 중보자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백의 위력을 아시죠? 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울리지 않는 종은 뭐예요? 종이 아니래요. 여러분 종이 울리지 않는다고 종이 아니에요? 울리지 않아도 종은 종인데 종은 울려야 맛이다 이거죠. 네. 고백해야 돼요. 네. 고백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네. 아니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산다라고 고백하세요. 네. 울려야지 물어봐요.
울리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고백한 사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임금,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그게 예수님을 향해서만 고백하느냐? 아니요. 예수님께 고백한 사람은 그것을 세상, 내 주변, 그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 신앙인의 공통적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도 그 공통점을 가지고 계세요. 다만 그 위력이 크느냐 작으냐의 문제지, 그 예수님 믿고 나서 특징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또 전에는 걔도 괜찮은데 지금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망가졌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너 전에는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예수 믿고 있다라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자, 여러분이 변화됐다는 것을 뭘로 보여줘요? 말로 다 보여줘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는 말 믿었어요? 그러니 예수 믿고 나서 똑같은 말하면 그들이 너 변화됐네라고 믿겠어요? 내가 변화됐다는 걸 뭘로 보여줘? 내가 빛을 가지고 있다는 걸 뭘로 보여줘? 빛의 열매. 열매가 뭐예요? 첫째, 여기 이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돼. 유익이 안 돼. 근데 만나봐서 예수 만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네? 그게 뭐예요? 진짜 선하신 분이네? 빛의 열매는 선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도움이 돼야 돼요. 착해야 돼요. 빛의 열매는 착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나다나엘이 보여준 것이 뭐냐면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이다. 의로워야 돼요. 신실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속임수가 없어. 이게 의로운 거예요. 원칙과 기준, 내 삶의 모델이 되는 분이 없으면요, 의로운 삶 살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진실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참.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이 나다나엘이 보여준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삶의 모델이에요. 마무리 짓기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안드레가 달랐고, 베드로가 달랐고, 필립이 달랐고, 나다나엘이 달라요. 베드로가 달랐고, 요한이 달라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라는 게 공통점.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 믿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드러낸 거예요. 두 가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여기 나다나엘이 그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를 만나고 저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었다 라는 증거를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다나엘의 삶,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구도하는 삶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